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제 말을 등이고 빛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항상 순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로마서 7장. 형제 여러분, 율법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살아있을 때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관음죄를 딛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해석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형제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장이 마음에 드네요. 이번엔 색연필을 좀 가져봤어요.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건 죄입니다. 제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 알고 있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혹시 율법에 의해서 얽매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 문장이 왜 먼저 와닿았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와닿았던 이유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제가 상당히 악한 아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런 것이 선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악한 것이다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몰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몰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죄가 나를 갉아먹는 것조차 몰랐고 이 죄가 훗날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 나를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은 나를 살리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오늘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율법은 여러분을 지키는 도구지 여러분을 가두고 여러분을 스트레스 주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보신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큐티 기도하겠습니다. 큐티가 7분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았는데요.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내일 읽자 하고 그냥 자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유튜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켰는데 유튜브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큐티를 급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면 내가 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이 점이 참 놀라웠는데요. 저는 사실 어제 가서 제가 원하는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준비된 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책은 찾지 못했고요. 결국 이리저리 여러 가지 서적을 뒤지다가 그 일부분을 모아 겨우겨우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왜 그 책이 없었을까? 나는 분명히 여호와 이레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는데 왜 없었을까? 그래서 그게 없어서 내가 더 나은 과제를 했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었죠. 내가 생각했던 게 없는데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비하셨어.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더 작은 것들에 있었고 저는 그거를 힘겹게 모아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침에 큐티를 하고 가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료를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냥 어떻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야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아무쪼록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래도 결국엔 과제를 모두 무사히 완성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연락이 오래전에 끊겼는데 딱 그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일이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로도 정말 정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에 대해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수업은 저의 실력이, 저의 재능이 은사가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나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던 과제였고, 두 번째 과제는 제게 너무나 재능이 없지만 제가 좋아하고 싶게 노력하게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내게 글쓰기 재능이 진짜 없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수업에 대해 욕심이 있었으나 이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런 과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김소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